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증거하라고 깨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듯이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내려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벅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전체적으로 그러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완성돼서 가게 되면은 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형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은 1시간 훈련 받고 10분 쉬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휴전을 하죠. 중동 쪽의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중동의 전쟁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텀이 좀 있기는 하겠으나 전쟁 끊이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쪽의 선조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과 이 육신의 자녀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죠. 융화가 될 듯 하지만은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휴전한 상태,
이걸 평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도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것은 가끔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할 만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다니까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만 가는 것이라서 평화는 전쟁 중에 가끔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가 왔을 때 그것을 마음껏 즐기시고 감상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교회에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용사들이에요. 이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거. 질서를 알아야죠. 그래야 대처를 하지요. 어쩔 때 평화가 찾아오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여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죠. 평화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 않을 때만 가능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임시로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주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게 종의 삶이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증거를 대시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그래 버리시잖아요. 종이 무슨 소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맡겨준 거야. 그것을 내가 잠깐 다른 사람 좀 케어하고 돌보고 이제 와서 그거 달라고 하니까 네 것이라고 딱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뭐까지 내놓아야 됩니까, 권사님? 무엇까지 내놓아야 돼요? 생명까지. 우리는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생명 달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너무나도 뻔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딱 3년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이번 일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때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똑같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천사들을 내려보내는데 그 꾀를 쓰잖아요. 길랏 나못으로 누가 올라가게 할까?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서.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야지만이 그 죽일 만한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천둥 번개로 그냥 내우로 그냥 벼락 쳐가지고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누가 길러한 나무로 저 사람을 꿰어가지고 올라가게 할까? 그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말이 딱 비치면은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차용했기 때문에 길러한 나무로 올라가서 죽어질 자는 누구예요? 저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은 그거 싫지요?
아합을 죽이려고요. 그거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당겨서 해석하면은 옛 자아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못 깨닫죠? 우리가? 전부 죽여라 그러면은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내 옛 자아를 들춰서 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안에 아합 들어있어요. 애굽의 왕이 누구입니까? 권사님. 바로 내 안에 바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아니야 나를 두고 가지 마. 내가 너야.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삶, 이게 바로의 삶이고 이게 아합의 삶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삶이에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을 끌어다가, 이게 바알 아닙니까? 아합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권사님, 제가 이것이 포기하면 끝날 거라 얘기했어요? 계속될 거라 했어요? 계속된다고요. 언제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첫 번째 시험이 끝나버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해요.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또 다른 것으로 덤비겠네. 그럼 준비를 하죠. 방패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준비를 하죠. 오늘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하는 나라에 평화 있다. 거기 기쁨이 있다. 그리 도망쳐라.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알잖아요. 처음에는 방패 준비 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불화살에 맞았어요. 그걸 대항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방패를 딱 펼치는 거죠. 그럼 이 평화는 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평화 못 깨요. 아무리 치고 들어도. 그러나 적들은 첫 번째 치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완전히 죽여버리자. 아니, 나 죽었거든. 쥐들 생각으로는 좀 더 죽이자. 그렇게 달겨들어요. 그렇게. 그 2탄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 알려드릴게요. 권사님에게만. 다른 분은 길을 막으세요. 제 2탄. 수도금을 제가 관리하잖아요. 아이, 빨리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제일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하잖아요. 초반에도 제가 수도금을 관리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너무 싸우지 맙시다. 그랬더니 계란기 자기 달게 때 첫 번째 얘기예요. 그게 3년 전의 일이. 그럼 계란기 다시죠 뭐.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달기는 뭘 달아? 제가 계속 관리하면서 수도금 고지하고 다 그러는데, 고지할 때도 얼마나 분쟁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따지고 덤비고. 그래서 꼭 물어보고 의의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서 조정해 가면서 수도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제 보내놓고 오늘 이제 마감이니까 수도요금 좀 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죠. 어저께. 그저께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못 내요.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자기 삶으로 막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식당 하는 사람이 수도요금 안 내면 어떻게 하냐, 그걸.
안 내면 끊어지죠, 이제.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써야 되고, 밑에도 써야 되고, 지하도 써야 되고.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지하에다. 1층에서 못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극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우리 겪어봐 다 알아요. 지하도 다 알아, 이분의 성향을. 근데 일단은 우리가 내자, 그거를.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낼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 나갈 때 집주인한테 정산하겠대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여기 관리인 부동산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집을 나가게 되면은 수도요금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그거 보존해 주시오라고 문자를 보내놨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수도요금 내게 해야죠. 아니요. 지금 감정이 격해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대시키지 말고 좀 우리가 내보다가 정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든지 이제 그렇게 할게요. 동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입금시키면서 오늘 수도요금은 제가 이제 제 개인 돈으로 넣고 교회에서 이제 저 통장으로 우리가 낼 것만 옮기고 그 사람들은 제 개인 통장으로 요금이 들어오거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이 사람 낼 돈이 2만 몇천 원인데 제가 이제 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끝났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대로 표지판 씌워놨더라고. 그냥 안 치우고. 또 갖다 놨으면 제가 접어가지고 그거 옛날에 있던데 그거 놀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그럼 또 감정을 상하니까 그거 거기다 갖다 놨으면은 그냥 교회 입구 거기다가 그냥 세워놔요. 대항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바른 생각이네. 그러려고 그랬더니 세워져 있잖아요. 안 치우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고 이제 또 수도요금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5째 시험인지 9째 시험인지는 몰라요. 언제 였든 간에. 끝날 때가 있겠죠, 뭐. 제가 거기에 강하게 대항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패가 됐잖아요, 준비가. 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럼 편안하지만은 계속 덤벼들면 그래도 불편해요.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막 그렇게 문자가 오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뻥튀기 했던 사람, 그리고 여기 건축 그 조합 사무실, 거기 수도요금 냈던 영수증을 다 보내달래. 이거 미쳤지. 그럼 뭔 짓이야, 그게? 옛날 뻥치기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수도요금 얼마 냈는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내는 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다 문자 보내고 했던 것들 다 캡처해 놨어요. 다음에 문제 생기면 그거 이제 주려고. 말해놓고도 불리하면요, 안 했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녹음한 것 보내온 문자 다 지워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전 궁금하시면은 수도가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게 요금 내는 것이 적정한지 부당한지 알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막 물음표를 해가지고 막 또 보내놨어요. 뭐 대꾸 안 하죠. 뭐 대꾸 합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 그 사람들은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비워내면 되는 거죠. 약한 것들을 비워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요 말씀은 조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은. 이건 뭐 하나님 나라인데 뭐 생각해 볼거 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가가. 어제 이제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내 이웃을. 오늘 또 찬양이 그거죠. 형제와 이웃까지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형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앞에 좋은 교회 가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기는 해요. 이웃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어제 손야관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데려다가 곁에 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생각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그거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날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 안 보면은 잊을 텐데 계속 두고 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른거려서 어떻게 살까.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어제 저한테 주어지는 음성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음성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귀에 뭐가 쟁쟁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니까. 가슴으로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울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동이잖아요.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권사님? 저에게.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전부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우리 일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통해 가지고 어제 말씀으로 조명해드렸잖아요. 왜 일어나는지. 이게 영적 질서라고. 이 영적 질서를 알지 못하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긴 하지만은. 제가 어떻게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사냐. 어떻게. 가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가식일까요? 진실일까요? 한번 해본 얘기일까요? 뭔 얘기죠? 들려지는 음성 같은 그 마음은 내 아들을 죽인 너를 내가 양자 삼았다. 제가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가슴으로 들리지 않고 귀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셔야 돼요.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아들을 죽인 너를 내가 양자 삼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달달 외워서 그렇지 그거 맞아 라고 하는 것과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 것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겉으로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요. 신앙생활은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양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곁에 줄 수 있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은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돌아갔겠죠. 아버지 나라로.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두 아들을 잃고서 성경이 말하는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발 좀 아시라고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왜 나를 저 때강도 같은 악 같은 바로 같은 그를 길란 나못을 가서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겉으로 보게 되면은 나쁜 놈, 너는 죽어야지 그러고 생각되어지는데 내 안에 아합이 없습니까? 내 안에 바로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시려고 이런 일들을 획책하신 그 일들이 어전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우리가 말로 설득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주신 재물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준 이 일이, 제 직분은 목사,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서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들은 교육생.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고 교회의 일인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자잘하게 터져나오는 그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깨달을 필요 뭐 있냐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목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왜요?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박 목사야, 내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여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방비 상태로 대적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방비하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건강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